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카피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전에 금성사에서 자사의 TV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 카피입니다.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순간에 어떤 TV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좌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매일매일 선택의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 참 많아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렇게 선택합니다. 아침은 뭘 먹고, 점심은 무엇을 먹고, 저녁은 뭘 먹을까? 간식은 뭘 먹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결정이 되고, 한 달이 결정이 되고, 1년이 결정이 되고, 결국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의 선택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직업보다도 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선택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결혼이죠.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를 타러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그때 기도하는 것보다 결혼을 위해서는 더 신중하게 기도해야 된다.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그 배우자와 평생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한 몸으로 평생 그 배우자와 나의 인생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을 했다면은 인내로서 그 배우자와 끝까지 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진 그 세 여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라졌지만은 어떤 여인은 올바른 선택으로 영원토록 기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유대 지역에 굉장히 큰 흉년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주를 결심합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를 하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모압 땅으로 옮겨갈 때 자기의 아내 나오미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르온을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지방에서 정착을 하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각 지역을 각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잘 지키면서 그 땅에서 자손들을 이렇게 낳아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그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자, 그 흉년이 오자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처음에는 아마 양식은 잘 이렇게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을 이렇게 키웁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데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죠. 장가를 보내는데 첫 번째 아들의 그런 아내로 오르바를 이렇게 그 며느리로 삼고 두 번째 아들의 며느리로 룻을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들이 결혼해서 거기에서 사는데 한 10년쯤 이렇게 살았는데 그만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손자, 손녀도 없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여인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의 고향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끝났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고향 생각이 나죠. 힘들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이 나오미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젊고 아이들도 낳지 않았는데 이 며느리들한테 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남편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아직 젊고 그러니까 네 동족에게로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남편과 함께 새 삶을 이렇게 꾸려라 라고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도 중동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한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여자들은 여행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집 반경 몇 킬로 이상 이렇게 벗어나지 말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남자와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 혼자 이렇게 여자 혼자 이렇게 여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2000여 년 전에 아니 몇천 년 전이죠. 20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성들의 그런 삶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울타리 없이 보호의 그런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이제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나를 떠나서 새 살림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며느리들이 모두 울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동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떠납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재차 강하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드니 새 삶을 찾아라.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 여인이 또 얼싸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신세가 처량한 것이죠. 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새 여인이 그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엉엉 울다가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았는데 룻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어머니를 쫓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 달라붙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시어머니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더 달라붙어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다시 한번 며느리 룻에게 더 강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가서 네 삶 차려, 네 새로운 삶을 살아, 네 인생을 살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룻이라면 어떤 결정을 이렇게 내리시겠어요? 룻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왜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룻기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 외국인을 남편으로 이렇게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도 생기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참 처량하지요. 처량합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아픔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저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들까. 나이도 이미 들어가지고 재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나는 남편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저 시어머니는 그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도 같은 그 두 아들이 손자 손녀도 낳지 않고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떠나간다면 시어머니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제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시어머니의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은 아픈 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없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냥 잘 살아가면은 물론 자기 자신이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그 아픔을 진정으로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느꼈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삶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저런 상황에서 힘들까. 얼마나 힘들게 삶을 이렇게 견뎌나가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한 만큼 성장합니다. 고난 당하는 건 정말 싫죠. 정말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싫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고난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고난만큼 크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루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이렇게 선택한 것은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결정이었어요. 두 번째, 루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집을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압 민족은 그때 당시에 무슨 신을 섬겼는가? 그모스라는 끔찍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신이죠. 그런데 룻이 시집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17절 고백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이 맹세를 어기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녀의 사랑과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참 비참했어요. 처음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갔는데 나오미는 너무 괴로운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알아본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오미한테 온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말하라 해라. 말아. 슬픔,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의 상황은 참 비참했죠. 뒤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다행히 그때 보리 추수하는 때라서 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추수하고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삭 같은 것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겨우 그것으로 연명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참 이 상황이 참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우리가 어떤 사랑과 믿음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이거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내 삶의 어려움, 고통,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힘들다고 거기에서 이제 그냥 벗어나 버리면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어려웠을 때 그것을 뚫고 내가 그 힘듦을 견디고 뚫고 지나가야 아름다운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진감래인 것입니다. 탈북인 이순실 씨를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그 이순실 씨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인민군에서 간호장교로 11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군대에 입대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1년 6개월만 요새는 하면 되지만은 북한은 그렇게 11년, 10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데 또 이제 그 휴가도 안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 생활할 때 휴가도 안 가고 집을 가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군 생활을 이렇게 하고 군 생활을 이제 마치고 11년 동안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해서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형제들도 안 보이고. 다. 그때 굉장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사했던 이야기에 들려오는 이야기하면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인도 집에 있다가는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꽃제비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구걸하면서 겨우 연명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결심해서 몇 번 이렇게 탈북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붙잡혀가지고 험한 꼴을 이렇게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다 이제 임신까지 한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탯줄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할머니가 휴지통에서 유리 조각을 가져와가지고 탯줄을 끊어줘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아이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막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다시 한번 탈북을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업고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살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인신매매범들한테 잡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딸이 5살이었는데 그 딸이 임신매매범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임신매매범들이 판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참으로 그런 어려운 삶을 이렇게 치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잘 인내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은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이분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부분 이 탈북자들이 예수님 믿어요. 왜 예수님 믿을까요? 탈북하면서 다 교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분도 교회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도움을 받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똑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중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넘어가려는 순간 중국의 공안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국 공안이 딱 풀어주면서 눈을 딱 감고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적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분이 지금은 대단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북한떡 만드는 거 그것을 막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너무 판매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연 매출 36억의 그런 서민가부가 됐습니다. 서민가부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 김포에 공장이 있어요. 이분 공장이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데 서민가부가 되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돈도 많이 버셨죠. 근데 지금도 아주 소박하게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집도 자그만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사시면서 좋은 일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양로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떡도 기증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제 탈북자들 우리나라에 잘 정착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선교 활동을 해서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 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서민가부에도 출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시는 그런 분이 이렇게 돈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집도 작은 것 사고 이렇게 소박하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룻 사랑과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룻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딱 보내주세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보내주셨죠. 그 지역의 유력자이자 그 지역의 인격자인 보아스가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보호해서 이삭을 줍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면은 어떤 소년들이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 우리 집 소년들한테 우리 집 종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우리 밭에서만 이렇게 주서라.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그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 이삭 주순 것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준 그 사람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무자하게 이제 죽으면은 이제 어떤 친족 중에서 그 미망인을 취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그가 너를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보아스가 이제 룻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룻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룻이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선택을 하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처음에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지역의 유력자, 그런 인격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아내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어머니만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와,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룻을 귀하게 보고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이웃연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 이제 부모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의 여인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오벳이라고 이렇게 지어줍니다. 오벳이라고 지어주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은 바로 종, 예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자라는 그런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대단하죠.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룻의 삶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난스러웠죠. 굉장히 고난스러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보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한 일이라고는 아들 한 명 낳아서 이렇게 키운 것이었죠.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낳아서 이렇게 키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카톨릭의 교황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신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새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것을 아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애완동물만 키우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 교황께서 제대로 잘 지적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비전이나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루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 지극히 평범하죠. 그런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선택을 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해 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며느리 오르바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죠. 그 누구도 며느리 오르바의 결정에 돌을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믿음과 사랑을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또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기념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런 다윗 왕의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영원토록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대단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삶에 대단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에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선택의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두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